천국 가는 기준은 살인 안 하는 걸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다 안 죽였어. 그럼 뭐가 기준이냐? 형제에 대해서 화 한 번 안 냈어?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평생 살면서 친구들한테나 형제지간에나 부모님에게나 누구에게나 화 한 번 안 냈어요?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일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말에 실수가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기준에 자유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어긋난다면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홀이라는 거는요, 할푼니호, 천분의 1이잖아요. 할푼니호 0.할푼니호 천분의 1. 그래서 이 천토막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죄털을 보면요, 이 소털을 보면은 뭐 한 10cm 된다고 보면 이것을 천토막을 냈을 때 하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꼽만한 죄가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화낸 자, 말씀해 보면은 모두 지키다가,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통신호등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만 그랬습니까? 운전한 지 30년 됐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한 번도 안 어겼어. 근데 오늘따라 횡단보도에 불이 탁 들어왔는데 내가 지나가 버렸네. 아, 근데 교통순경이 딱! 어떻게 될까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평생을 교통신호 다 지키다가 딱 한 번 어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벌금 5만 원. 여보셔, 아이 경찰 양반 너무하네. 아,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지켰는데 그래도 순경이 뭐라 그러냐? 그래도 어겼잖아요. 그리고 5만 원 끊어. 이게 바로 기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 어겨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만 어겨도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같은 놈 이런 소리 한 번 안 했습니까? 라가라는 건 히브리 말로 욕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양반들 욕은 아주 그냥 달고 사시더만. 뭐 할 놈, 뭐 찢어 죽일 놈, 뭐 어쩐 놈 하면 아이고 뭐 호랭이가 물어갈 놈 어쩌고 하면 막 아이고 불량하더라고요. 아주 이 욕이라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욕 한마디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를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첫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알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에 제시해 주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소원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한간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 죽어봤어? 당신 죽어봤냐고? 안 죽어봤는데요. 아,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죽어본 사람처럼 뭐 지옥이 있네 천국이 있네 그래. 당신이나 믿어. 그럽니다.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 뜬금없이 무슨 미국이요? 아, 미국이 있냐고요? 아, 있지. 아,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는데. 아, 근데 어찌 알아요? 안 가보고.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지 바닷물 다 먹어봐야 알아요? 한 모금만 찍어 먹어보면 알아요. 아, 근데 의심 많은 사람은 광양 앞바닷물을 딱 찍어 먹더니 아, 짜네. 아, 그래도 인천 앞바닷물은 좀 싱거울 거야. 그리고 인천 앞바다까지 가서 찍어 먹어. 그래도 짜. 아, 우리나라 물만 짠가? 미국 가서 한번 LA 앞바다에 가서 한번 찍어 먹어봐 또. 왜? 아주 바닷물 다 먹어봐야 짠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만한 증거를 확인하는 순간 내 마음에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이 각 사람 속에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양심들이 다 있으시다니까. 그리고 상황만 갖춰지면 안 죽고 잡어. 그러죠? 안 죽고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형편이 그렇게 안 돼. 아이고, 삭신이 있으시고 할라 이러려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모든 것이 갖춰지면 사람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를 보여주신 것도 네가 안 죽어봤지. 그래. 근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미리 보여주고 요한아, 내가 너에게 불러준 말을 기록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AD 7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미래 이미 인류 역사의 끝에 되어질 부분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인류 역사의 끝부분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한 거와 같이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6,000년 전 일을 아니면 지구의 생성 과정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놀랍잖아요. 이 사도 요한 역시도 세상 끝에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 적조현상이 나는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지 한 사람 장정이 하루 벌은 품값 가지고 밀가루 한 개를 못 산다고 돼 있어요. 밀가루 한 대박이면 한 3kg 됩니까? 요즘 밀가루 3kg짜리 한 포대 슈퍼에 가면 한 5,000원, 만원 주나요? 근데 장정 하루 일당으로 그 밀가루 3kg짜리 한 포대를 못 사는 그런 때가 곧 온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 이 마지막 심판대를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왜 보여주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웜에 저기 안 가길 잘했네 이 마음 주시고,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와 저런 심판대가 있어? 지금까지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도 지옥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에 대한 내 양심의 송사가 이미 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대를 미리 보여줌으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기록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심판대를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우리는 백보좌 심판대라고 합니다. 크고 흰 보좌를 보니 하늘과 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도 어디로 가고 없고 하늘도 어디로 가고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심판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죠? 하늘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책들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은요, 66권의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건 합본입니다. 여기에 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이 어디입니까? 예,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아,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학교 운동회 때 보면은 내 아들이 뜁니다. 많은 애들이 뛰어요. 근데 누구만 내 눈에 들어와? 내 아들만 내 눈에 들어와. 왜? 내 피가 흐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과 육축과 사람들이 있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못에 안 가려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생명책에 이름이 아무개 딱 써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서서히 지워져 간다니까. 양심의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무개의 이름 석자가 살살살살 지워져. 그러다가 양심의 화인 딱 맞으면 에이 나만 죄진, 나 다 죄짓지,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니. 그러니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죄를 지을 때마다 흐려져, 약해져. 이제 보일랑말랑 나중엔 싹 지워져 버리네. 심히 죄를 지고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나이다. 그러면 바로 불못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다시 확실하게 새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성경의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이미 양심에 지은 죄 때문에 이름이 흐려져서 이제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자기의 모든 죄 보따리를 내려놓으신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여기 쫙 흘러.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선명하게
예수님의 피로 새겨져 그 이름 석자가 확실하게 생명책에 도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예수님의 피로 쓴 글씨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이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죄의 싹스로 죽음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콘센트 코드 빠진 전기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이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죠. 죄에 대하여는 산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가 하나님 보실 때 죄에 대하여는 살은 자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이겨요? 술 취한 사람이 이겨요? 술이 이기죠. 그러니까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것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금도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죄를 이제 안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본성이 죄씨니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빵 공장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갑니다. 쿵꽝 쿵꽝. 뭐가 나올까요? 빵 공장이니까 빵이 나오지요. 자, 사람은 바로 죄 공장을 이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환경만 주어지면 쿵꽝 쿵꽝. 혼자 있네? 아무도 없네? 나 혼자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속에서 죄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통제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죄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에 대하여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난 사람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육신, 또 육신. 그러니까 죽어, 다시 죽고, 또 들어가 봐야 또 죽고, 살아나도 또 죽고.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운 것은요, 이 땅 7,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은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육신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몸은 죽여도 이 몸뚱아리는 강도가 와서 칼로 너 죽여 다 내놔 그러면 어찌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겁니다. 괜히 그래야 몸은 죽여도 네가 내 영혼은 못 죽이니까 죽이려면 죽여 다 가져가지 말고 다 죽여 그러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왜? 그 뭐 다 썩어질 건데 그 목숨 뭐 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와서 너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져가셔. 그러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 강도가 비록 우리의 육신, 몸은 죽일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진짜 두려운 건 뭐냐?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가 이거 꾹 찔러서 조금 그리고 그냥 죽음 건너가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찔르면 아플 거다 하고 좀 고통은 있겠지만 잠시 잠깐 뒤에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의 삶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제가 청룡열차를 처음 한번 타봤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요 잘 몰라요. 따그닥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와 하고 내려가는데요. 만약에 계속 내려가기만 했다면 저 다시는 그 청룡열차 안 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바닥 저자, 갱도 갱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떨어지기만 해. 와!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청룡열차 타고 밑으로 솟구칠 때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무저갱 소리를 딱 듣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에게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글로 보내느냐.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다는 겁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께서 사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쫄개가 누구냐?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귀신 사탄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지옥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통증이라는 걸 느끼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통증을 느낄까요? 혼이 느낄까요? 육이 느낄까요? 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요거 우리의 육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깊은 잠이 빠졌거나 왜 그 식물인간 있잖아. 식물인간들은 뭐 칼로 찔러도 아픈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옥은 이 육신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고통을 잘 몰라요. 육신이 통증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보내시기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다면 땅속에 7,800도의 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땅속에 7,800도의 불을 준비하셨는데 지옥불은 제가 생각할 때 7,800도보다 더 높을 것 같아. 왜? 우리의 영혼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가느냐? 로마서 1장에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고집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서 그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뭐냐? 66권의 성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래도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전보산대가 없었습니다. 그 전보산대를 쫙 설치했더니 처음에 시골 노인네 한 분이 거기서 도전이라고 하죠. 전기줄에서 뭐 선만 연결하면 되더라. 그래가지고 선을 빼가지고 이제 집에 땡겨서 썼는데요. 처음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이긴 하지만 법에 전기 도둑도 도둑이다. 법이 없어. 그러면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법이 이제 딱 생겼어요. 시골 노인네들 전기 도둑도 도둑이야. 이렇게 법을 딱 세우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전기 도둑 바로 형무소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했다고 하면은 그 기준이 성경이라면 성경에 이 기준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들이 펴졌기 때문에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을 비춰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 성경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똥이 더럽습니까? 여러분, 시궁창에 썩은 것이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그 더러운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거기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흘기는 눈과 이런 온갖 죄들이 다 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기준대로라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지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의 대표가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율법의 대표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요, 성경에는 10,000가지로 기록하셨답니다. 10,000가지.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이 10,000가지를 소개하려면은 요거만 설명하는데 맨날 며칠 걸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딱 요약해 주신 게 뭐냐? 바로 10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10계명도 머리 나쁜 사람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 너무 좋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요약하니까 딱 2계명이야. 뭔 계명이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켰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어제 전도서 12장 찾았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죠.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14절이 있기 때문에 13절 사람의 본분을 얘기한 거예요. 14절이 없다면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 주먹을 믿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럴 텐데 바로 14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선악간에 선하게 살았던, 악을 쫓아 살았던 그 선악간에 자기가 쫓아 살았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지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명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명령을 쫓아 살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님, 여기 지금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 4가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6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평생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히시며 손이 주물러 터질 때까지 자식을 키웠던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경했습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용돈은 많이 드리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고을에 사또가 아주 효자라고 소문난 그 사람을
이제 상을 주려고 살짝 가서 담 너머로 받더랍니다. 아, 그랬더니 효자라고 소문난 집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내미가 마루에 딱 앉아서 이 세숫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고 어머니가 그 발을 팍팍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또가 열이 나가지고 이런 나쁜 놈 효자라고 소문났더니 이놈 당장 잡아들여라. 내용을 알고 본즉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사또님, 저는 우리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모르면 오해하는 겁니다. 진짜 효도가 뭐냐?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은 못할지언정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참 제 양심에도 가책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3, 4년 됐는데요, 돌아가신 지가.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걸려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님,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될 도리인데 하물며 나를 어머니 못해 만들어주신, 조직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시작부터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죄가 뭐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평생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 세상 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후려자식? 아니, 호리자식? 아니, 호로자식? 아니, 그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보는 그 자식을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죄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무슨 하나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자기 살 거에 목숨 걸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이게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누가 정했어요? 거기다 좀 밑줄 좀 쫙 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죄목 하나하나에 해당하면 사형.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래, 다 같이 지옥 가자. 나만 가냐? 너도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어디에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여기 죄목이 낱낱이 너무 세밀하게 적어놓으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여기 살인하니까 여기 살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 미운 마음을 딱 먹잖아요. 어떤 여인이 그랬답니다. 이 남편이요, 일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얼마나 뭐라 그러죠? 농땡이 기질이 있는 그런 남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돈 벌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여인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그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쾅 쏘아주겠으면 죽겠다고. 그냥 흥분하니까 소리를 내죠. 소리 안 나는 총이 왜 쾅 하고 소리 냅니까?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미운 마음을 품을 때 자기 속에서는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가는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 가는 죄,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왜? 몸과 영혼이 붙어서 생기가 있어서 사람이 사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병이 났다거나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에 묻히면 썩고 분토가 돼서 없어지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 첫째 사망을 거친 후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표현하느냐? 지옥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원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지옥 가는 죄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 저는요, 처음 이 말씀을 듣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반 교회 목사님한테 이걸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지옥 가는 죄 중에 첫 번째가 안 믿는 자들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안 믿는 자들보다도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더라 이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기만 해도 지옥에 보낼까? 두려워하는데 왜 지옥 보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려워한다는 의미는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어. 왜? 아버지 만나는데 뭐가 두려워? 죄진 사람이 두렵지.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심판자야.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게 심판자로 있는 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교회당은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십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내 마음을 믿으십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영수증인데 영수증은 덮어놓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꽝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지옥 갑니다. 그 다음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지금 저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흉악이라는 것은요, 악을 꾀하는 사람을 다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속에 악의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분위기만 갖춰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살인자들과 미운 마음을 갖는 자를 살인한다고 했죠. 행음자들 음행하고 생각으로 눈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술객들과 점치는 사람, 그리고 신문을 딱 펼치면 사주팔자 관상 보는 사람들, 점쟁이 집에 가서 나의 앞길을 물어보는 사람들, 전부 술객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갖고 싶은 거. 아이고 좋아 보인다. 아이고 이뻐 보인다. 나도 있었으면. 이것이 탐심이라니까요. 근데 이 마음을 갖는 사람 다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한 번도 없었습니까? 나는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사람은요, 그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한 번 안 했습니까? 거짓말은요, 밥 먹듯이 해. 아니 선의의 거짓말은 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밥 안 먹어가지고 배가 꼬르륵 하는데 누구네 집에 갔어요. 근데 이미 밥 시간이 지나서 밥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밥 먹었어? 그럼 아이고 먹었어. 근데 뱃속에서 꼬르륵. 선의의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지옥 안 간답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펴질 이 책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물로 세상을 멸망해? 무슨 구원의 방주를 타? 아무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심히 죄되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48,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에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랍니다.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랍니다. 네 눈이 너를 범죄케